네, 오늘 7월 7일 금요일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라말레이쿰. 네, 와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와 알레이쿰 아살람. 네. 외국어라 그런지 인사하기가 참 어렵군요. 네, 한번 외워보실래요? 네, 알레이쿰 아살람. 네. 그래요. 그 이슬람식 인사죠? 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는? 평화가 깃드시기를 평화 바랍니다. 깃드시기를. 네. 네. 자,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덥죠. 네. 그 일하시는 것이 네. 노동부에 계시죠? 네. 근로감독과? 예. 네. 그러면은 그 바깥에서 네. 필드에서 뛰는 일도 많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가서 평가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주 업무가 저희가 이제 그 개개인의 근로자들이 어떤 회사에서 근로조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임금 체불이라든가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부에 와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동부에서 중재를 해주는군요. 일단 그 사실 조사를 해서 근로자에게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죠. 좋은 일이네요. 네, 그런 일을 하고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노사 간에 발생되는 문제들 있죠. 네. 노사 분쟁도 있을 것이고 임금 협상 이런 일을 이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시겠네요. 네, 요즘 그 전국 사태가. 네, 바빴죠. 지금까지.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슬람 아름 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네. 오늘은요. 우리가 모세 출애굽기 이야기 있죠. 네, 유명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과 꾸란에서 주로 비슷하게 이야기 전개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게 우리가 그 출애굽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현재 와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런 기적 같은 것도? 네, 이제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게 어떤 지진이었는지 아니면 민물과 썰물의 어떤 그 조류 차이를 이용한 그런 건지 정확히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 썰물이 그 간만에 차가 심할 때는 바다가 갈라졌다는 데가 많죠. 네, 그러죠. 그래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모세 이야기는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는 출애굽기와 창세기 이 구절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일단 그 시작이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만난 야곱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일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 구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는 일화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애굽을 다스리던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박해 과정에서 그 파라오가 유대인들에게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도시를 짓도록 명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어떤 노동자들로서 거기에서 그 도시국가를 건설하는데 그런 주역을 맡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죠. 네, 모세.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인구를 막기 위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모든 신생 남아를 그 강물에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그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모세는 그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이제 숨기다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어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파라오의 딸이 그를 발견해서
그 파라오의 아들로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 자라서 나중에 그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로 이제 성경 구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이제 그 왕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네. 구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박해받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도록 명령을 하죠. 네, 탈출을 시켜라 그러죠. 네. 그래서 명령을 하고 그 파라오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형 아론과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그 자기 부족들을 이집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강이 뭐 피로 변했다라든가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 침입이 이제 뭐 집안에 뭐 이런 것 침입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가축들이 다 죽게 되고 여기서는 10가지의 그 성경 속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성경 속에서는 그 모세를 따랐던 그 장정들의 숫자가 60만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숫자가 나와요. 네. 이 숫자는 이제 그 꿀함과 큰 차이를 차이를 보이는 이제 숫자인데요. 60만이라는 숫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숫자들 이 숫자에 여기서는 장정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아를 제외한 뭐 장정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합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0만 정도의 어떤 그런 숫자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120만이라면 어떤 큰 사회 어떤 그렇죠. 부족보다는 큰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바로 왕이라는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탈출하는 이제 모세 부족들을 쫓아서 그 홍해를 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의 28절에서 29절까지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추측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그 꾸란과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꾸란 속에서는 이제 제가 다음에 꾸란에 이제 얘기할 텐데 그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그 시체를 건져낸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시편에 이제 이 모세의 탈출 출애굽 이야기가 또 한 번 언급되는데 시편 106장 11절과 시편 136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그 부분에 보면 이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런 구절이 있고요. 중간에 또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탈출 경로를 언급하고 있죠. 성경 속에서는 이제 홍해라는 이 구체적인 탈출 경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 모세의 탈출 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얼마 전에 저도 아까 모세라고 했었는데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물론 그 원래 성경과는 조금 각색이 돼 있긴 하지만 그 흐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제 전개는 그 비슷한 게 전개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세트 1세와 그 후계자인 람세스 2세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추적했던 왕이 람세스로 나오죠. 네. 근데 이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다르겠죠, 성경 아무래도. 속의 네.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이야기들인데, 네. 이것이 이제 꾸란 속에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거의 스토리는 비슷해요. 네. 여기서 뭐 큰 차이점이 있지 않고, 단지 그 부분적으로, 좀씩 이제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꾸란 속에서는 이제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어떤 한 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여러 장 속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만 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쿠란의 원래 네.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네. 건 아니죠.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각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꾸란이 어떤 그 이스라엘 부족의 어떤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순서와 배열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꾸란 속에서는 뭐 비슷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출애굽 당시에 어떤 그 집권한 파라오가 누구인지 여기 약간 뭐 그 성경에서는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꾸란 속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여기에서 그 참고적으로 그 파라오의 한 대신의 이름이 하만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꾸란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어떤 추정해 볼 수 있는 좀 역사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 파라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파라오가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어떤 박해자였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비슷해요. 그 구체적으로 구절을 보면은 꾸란의 1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히 박해하고 너희 아이들을 죽이고 너희 여자들을 살려준 파라오의 무리들로부터 너희를 구해 너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라. 이런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가 있죠. 내용은 같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언급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비톰과 람세스라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네. 명령했다고 이제 그 파라오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꾸란 속에서는 이 도시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그 강가에 뛰어보내져 가지고 그 파라오의 딸이 그 모세를 건졌다라고 이제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 네. 꾸란에서는 그냥 파라오의 가족이 모세를 그 데려간 걸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구체적으로 꾸란 구절 속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8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파라오의 가족이 그를 데려갔으니 그는 그들에게 적이요 슬픔이 될 것이다. 파라오의 부인이 말했다. 나와 당신에게 그는 기쁨이 되리니 그를 죽이지 마시오. 그는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아들로 삼읍시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이런 구절이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나중에 적이 되고 슬픔이 될 것을 깨닫지 못했다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누가 그 모세를 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해 있지 않고. 네, 아직까지는 그 성경과 예. 꾸란의 차이점이 예.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 지식에 예. 크게 범하는 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라든가 뭐 도시 이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꾸란 속에서 언급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과 조금 다르게 구분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시대적인 거를 우리가 다시 추측해 볼 때 역사적인 사실에서 그 시대가 어느 때였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제 나중에 그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꾸란 속에서는 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인에게 그 재앙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성경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아까 10가지 재앙이 네.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꾸란에서는 그거를 이제 5가지 정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떤 재앙에 대해서 묘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뭐 홍수, 메뚜기, 이 개구리, 피 등 이렇게 5가지 재앙을 언급하고 있고 네.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리적인 탈출 경로에 대해서도 이제 꾸란에서는 그 경로 자체를 어디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죠. 네. 그 지금까지 들어보니까요. 네. 꾸란과 성경의 차이점이 사실 성경은 지금 그 장소나 어떤 시대나 정확히 예시가 되어 있는데 네. 꾸란에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 구약 성서는 네.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서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추측해서 많이 쓰였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구체적으로 장소나 도시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언급한 것들이 어떤 우리가 사실과 다르게 추측해서 많이 쓰여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렇게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추측해서 쓰였다고 많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삼자가 봤을 때는 네. 뭐 크리스찬들 그리고 네. 기독교나 이슬람 그 다른 네. 삼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 장소나 쓰여져 있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믿음성이 더 가고. 네, 그러죠. 네. 그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과장되게 쓰였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 홍해랑 그 얼마나 엄청나게 커요. 네. 근데 그 홍해 자체가 사실 갈라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불가능하죠. 예,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홍해를 지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네. 그 시나이산을 건너서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경로를 보면 홍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경로 자체가 이 북부 지역으로 건너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이제 홍해 가운데를 건넜다라고 보기는 건널 일이 없다. 네, 건너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 북부 지역에는 어느 그 강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 홍해라는 예. 큰 바다가 아니라 그러죠. 다른 작은 강일 예. 수도 있다. 네, 그러죠. 이집트에서 시나이산을 건너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에즈 운하 있죠. 네. 수에즈 운하가 지금 이제 운하로 이렇게 뚫려 있지만 거기가 과거에는 그랬죠. 네. 육상로로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 있는 어느 강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60만이라고 처음에 그 성경에서 나온 구절, 네.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과장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시나이산을 건너서 이 사막을 통과하는 이제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모세가 자기 부족들을 데리고 사막 속에서 이제 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내리죠. 네. 만나와 그 새 고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보내신 것, 또 물이 없었을 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그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는데 60만이라는 숫자라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120만 정도 이상이 되는 그 사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그 많은 인구가 그 사막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문제나 뭐 네, 여러 가지 네.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은 좀 그 성경 속에 좀 과장되게 표현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꾸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꾸란 속에서는 그 모세의 부족들로만 돼 있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꾸란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꾸란 속에서는 20장 78절에 파라오의 죽음에 대해서 파라오는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추적했으며 바닷물이 그들을 뒤덮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시체를
나중에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꾸란 속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꾸란 10장 90절에서 92절까지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다를 건너가게 했다.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반감과 적대감으로 그들을 추적했으며 그는 익사할 즈음 말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분께 복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을 요청하죠. 네, 파라오가. 예, 네. 파라오 구원을 요청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에 반항했으며 악한 자가 아니었더냐. 오늘 우리는 내 몸뚱이로 너를 구하니 너 이후에 오는 자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표적에 부주의하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내 몸뚱이로 너를 구하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는 이제 파라오가 결국 여기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몸을 구하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체를 건져낸 걸로 이제 표현되는 구절인데요. 이 시체를 건져서 너 이후에 오는 자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보기 개념인가요? 예, 네. 그래서 너 이후에 자손들에게 어떤 증거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있는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카이로의 고고학 박물관에 가보면 파라오 애들의 이제 미이라가 네. 지금도 보관돼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성경 내용과 꾸란 내용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추측해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도 그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게 이제, 지금 구했던 시체가 미이라로서 네, 현재까지 본보기로서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꾸란이 어떤 성경과 다른 점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 파라오의 죽음만 나와 있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꾸란 속에서는 현대 와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꾸란 속에 언급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란과 성경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차이점을 한번 쭉 요약해 보면 네. 모세 무리 중에 히브리인들에게 성경 속에서 이제 두 도시와 네. 그다음에 출애굽 당시 길을 언급하고 있는데 꾸란에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에 머무는 동안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고 언급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꾸란 속에서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겠다고 떠나겠다고 요청할 당시에 그 나이에 대해서도 꾸란 속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따른 추종자들 부분에 대해서도 숫자에 대해서도 꾸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죽은 후에 시체가 건져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체가 구해졌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또 성경 속에는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한 부분은 다 이야기는 거의 스토리는 다 일치하고 있죠. 네. 파라오의 학대를 받은 유대인들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이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의 죽음에 대한 이 전체적인 시작과 끝까지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일치하고 있죠. 네. 요약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네. 성경에서는 뭐 지명이나 숫자까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네. 꾸란에서는 없다. 그런데 네. 그런 말씀드렸죠. 네.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시가 돼 있는 게 더 믿음성이 있고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역으로 추적해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서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와전된 부분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지명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네, 그렇죠. 근데 그 지명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 시대적인 이집트 역사와 그걸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추정해 봤을 때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있다고 네. 이제 볼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주석가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그 아까 요셉과 처음에 시작할 때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 이집트로 이제 들어오는 일화를 통해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네. 그 부분을 기원전 17세기에 그 힉소스의 이주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과 네. 그걸로 이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열왕기상의 그 6장 1절의 이런 이제 구절을 통해서 그 솔로몬 사원 건축이 이제 기원전 971년경에 이제 세워졌는데요. 네. 그보다 48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라고 이런 이제 그 성경의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성경에 그 지금 아담으로부터 그 아브라함 거쳐서 이 모색 이야기까지 보면 그 출애굽은 1450년경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기원전 1450년경. 네, 그래서 네. 기원전 1450년경인데 네. 아까 기원전 1450년경이면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솔로몬 사원 건축 971년경보다 480 전이죠. 네. 480년 전이니까 네. 1450년경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어요. 추측해볼 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그 머문 기간, 그 기간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출애굽기 12장 40절 그 성경에 따라서 보면은 한 400년경이나 430년 동안 머물렀다 우리가 그 추측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군요. 예, 네. 성경 속에서는 이제 400년에서 430년 동안 머물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400년에서 480년 동안 머물렀으면 그렇다면 이집트에 들어온 시점은 아까 출애굽이 1450년경이니까 이집트에 들어간 시점은 한 1880년, 기원전 1880년경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그 480년 전에 탈출했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 기원전 1880년이란 시대는 네. 아브라함의 시대와 일치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절을 통해서 쭉 시대를 추측해 보면 약간의 이제 모순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통한다면 네. 모세는 아직까지 뭐 네,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네,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모순점이 이 성경 속의 구절에서 이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 파라오가 네. 이제 그 홍해에서 건져졌다라고 그랬죠. 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건져냈다라고 한 구절이 나오죠. 네. 그 구절이 이제 현대 그 증거로 있는 것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람세스 2세의 후계자인 메르넵타 파라오 그 설명을 보면은 네. 이집트 파라오 박물관 그 박물관 안내서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메르넵타는 알렉산드리아의 전승에 따르면 홍해에서 죽었다고 하는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였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메르넵타라는 그 파라오가 그때 당시에 꾸란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건져낸 그 파라오였다는 것을 네. 현대에 와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미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박물관에 그렇게 구절이 돼 있어요. 네. 자, 오늘 성경과 꾸란, 모세의 그 출애굽기 부분 그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차이가 조금 있군요. 네. 네. 그러나 성경이든 꾸란이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큰 흐름은 뭐 네. 거스르는 게 없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군요. 네. 자, 오늘 이정순 씨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